그러면 목사님께서 또 성경이 얘기하는 자본주의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까 명환이가 얘기했듯이 이제 자본주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 경제의 바탕을 둔 경제활동 체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동기, 한마디로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동기가 시장을 통해서 확장되고 협력돼서 이룬 결과. 그래서 사회의 물질 생산량이 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가 향상된다고 믿는 믿음.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그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인간의 이기심을 선으로 만들어줬거든. 거기다 도덕을 부여해줬어. 사실 이거 도덕이 아닌데 도덕을 부여해줘서 그 이기심 자체 한마디로 내가 잘 살고 욕망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그걸 믿는 신념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독식 자본주의예요. 부자가 다 가져가고 있어. 네. 자본을. 이게 결국 복지가 향상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93%가 승자가 독식하고 있고 우리는 노동자들이 지난 20년간 한국 같은 경우는 0.97%밖에 임금 상승이 안 됐거든.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나도 제가 지금 사회생활한 지 8년 됐거든요. 근데 제 예를 들면 뭐 8년 전에 제 연봉이 3만 불이었다. 근데 지금도 3만 불이에요. 뭐가 네가? 아니 내가 지금 초임이. 저희. 어. 근데 그것도 왜 그런 거야? 나 그것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노동력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인타임이지 인타임. 근데 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미국에서 16살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1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죠. 그때 미니멈 웨이지라고 하죠. 뭐라 그래 한국말로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5불 25였어요. 네. 와. 5불 25였는데 형 진짜 옛날 사람이다. 지금 그러니까 20년이 조금 지난 네. 지금 최저연금이 이 동네가 14불인가? 그렇죠. 14불이죠. 이래요. 안 올라. 3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는 3배가 올랐어요. 임금이 안 올랐지. 초봉이. 근데 초봉은 안 오른다니까. 3만 4만 그대로예요. 다 그게 교묘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CEO는 380배 올랐는데 우리는 이게 안 오른다니까. 왜 그런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교묘한 그러니까 속임수. 결국은 노동력의 가치가 자본주의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진화론이에요. 이게 적자 생존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 뭐냐면 적절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놈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 경제에서는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낙오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는 경쟁, 능률, 능력, 성공만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실패, 낙오, 무능력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건 네 탓이지.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희생당하고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고 심지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서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짓밟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자본주의는. 그래서 계속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은데 제가 얘기할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다루면 너무 방대해져 버리니까 네네. 내가 얘기할 거는 이제 성경에서 과연 자본주의를 어떻게 얘기하냐라는 건데 그 현대 무신론자 가운데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썼던 그 사람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촉발된 무수한 전쟁과 폭력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가 손을 잡았다는 거지. 자본주의가 손을 잡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또 읽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리차드 도킨스한테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니는 왜 최악의 기독교인들의 예만 드냐? 더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랬더니 이제 그 리차드 도킨스가 이렇게 반발했어요. 네, 그대로 읽을게요. 틸리히나 본 회포로 대변되는 섬세하고 뉘앙스가 있는 신앙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분명 훨씬 나아졌을 것이고 나는 지금과는 다른 책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우울하게도
실은 그런 류의 의젓한 신앙은 숫자적인 면에서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 와, 이렇게 썼어. 뼈 때리네. 몇 대인 거야. 정확하게 짚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도 인간의 이기심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지금 손을 잡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크 엘룰, 제가 그 주식편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손을 잡은 것을 기독교의 뒤틀어짐이라고 표현했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걸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990년대 이후로 3대 종교 가운데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사회 신뢰도 3위예요. 천주교, 불교. 꼴찌 아니야? 꼴찌야, 꼴찌. 3대 종교 꼴찌야. 원래는 되게 이 선망이 높았던 건데 이 됐다고. 왜 그랬을까? 결국 이 자본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 자본주의하고 손을 잡은 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가 왜 기독교와 반대되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그런 자기 주장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왜 목사님은 돈 벌지 말라 그러냐, 아브라함도 부자 있지 않냐, 야곱도 부자 있지 않냐, 솔로몬도 부자 있지 않냐,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축복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것이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구약을 단면적으로 본 거죠. 구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물질적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기보다는 물질을 제한하시는 분으로 더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만나. 만나는 제한하잖아. 그걸 너그 매도멜만 딱 거둬야 돼. 그리고 주일날은 거두면 안 돼. 제한한다고. 거기에 더해서 십계명의 얘기 뭐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인간의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많이 가지면 안 돼. 심지어 부동산도 희년제도가 있어요. 70년마다 50년마다 50년이에요. 50년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로 잘못해가지고 내 땅을 뺏겨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지파별로 분배돼가 개인적으로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자기 땅이 있었다고. 그 땅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좀 부유한 사람한테 땅을 렌트했다가 그걸 못 갚아가지고 그 땅이 뺏기더라도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가 있어가지고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돼 있어, 원주인한테.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영구적인 불로소득이 계속 가진 자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구약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많아져서도 안 되고 제한하고 또한 대물림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아시기 때문에 제한하신 하나님으로 더 많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더욱더 나가서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는 부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손을 잡았느냐? 이거를 이제 독일의 종교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손을 잡은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칼빈주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칼빈주의의 핵심. 예정론이잖아요. 사실 예정론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중 예정론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중 예언론인데, 그러니까 천국 가도록 선택된 자가 있고 지옥 가도록 선택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운명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 다녀도 안 돼. 선택 못 받은 자들. 성례전도 안 돼. 예배 많이 드린다고도 안 돼. 그러면은 왠지 끝난 인생 아니에요. 도울 방법이 없어. 하나님조차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칼빈주의로 말미암아 생겨난 유럽 사회의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나? 라는 질문이 제기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받았는 걸 알지? 라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 거지. 그때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노동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노동을 노동.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 선택받은 그러니까 자들. 불택자들은 노동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결국 선택받은 증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의욕을 굉장히 칼빈주의자들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애들이 청교도주의자들이라. 미국에 넘어온 이제 이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건 이 청교도는 사실은 금욕주의거든. 노동을 좋아하는데 돈을 안 써 이 사람들은. 돈을 안 써. 자본주의의 큰 적이네. 돈을 안 써. 그러니까 노동을 좋아하고 돈을 버는데 돈을 안 쓰면 뭐가 돼요? 부자. 부자가 되지.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대부분 다 부자였어. 오. 그러면서 결국 물질적 축적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물질이 축적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결국 딜레마가 생긴 거지. 그래서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등식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이 문제는 뭐냐면 자꾸 저축만 하고 돈을 안 쓰니까 이걸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 상품을 팔고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게 결국 미국에서 나오는 이 시장 경제에서 소비 어떤 문화가 생긴 거예요. 상품 미학이 생긴 거예요. 포장을 해가지고 팔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본의 증식이 기독교적으로 선이 되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게 이제 결국은 일어나서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과 뒤틀어지면서 결국 오늘날의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손을 잡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교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청교도들이 이제 뭐 루터와 캘빈 이후에 이제 생겨난 뭐 퀘이커 교도들, 뭐 침례교도를 포함한 뭐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랑 손을 잡잖아요. 유럽에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종교가 많이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1900년도에 1800년도에 보면은 바덴이라는 시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금을 이제 종교별로 얼마나 많이 납부를 하냐 이제 했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60만 마르크를 이제 납부를 했어요. 1000명당 60만 마르크. 근데 이제 개신교는 1000명당 100만 마르크예요. 그러니까 더 많죠. 그리고 유대인은 400만. 아니 4천만이네요. 1000명당 4천만이에요. 그러니까 40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400배. 부자였던 거야. 그렇죠. 옛날부터 부자였던. 왜냐 근데 월가도 지금 다 유대인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잘 먹거나 잘 자거나. 그러니까 개신교 문화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잘 자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캐톨릭 자체가 이렇게 개인의 영달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그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자족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청빈한 걸 더 강조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은 이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기독교에서 일어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자본주의 처음 시작하고 나서 근대 자본주의 시작하고 나서 그 기업인과 그 이그제큐티브죠. 그러니까 임원진들의 40%가 프로테스탄트였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런 종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서포팅을 받은 거죠. 노동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부의 창출에 대한 가치에서 서포팅을 받고 그거를 이제 필로소피로 삼아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이제 부가 이제 시작된 거고 그와 더불어서 부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종교도 그와 같이 이제 흥왕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1500년대에 그 제이콥 푸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부자였는데 또 한편으로 진짜 유명한 박애주의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은퇴할 나이가 지났으니까 이제 좀 은퇴하시고 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제이콥 푸거가 하는 얘기가 나는 쉬는 것보다 생각이 달라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벌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땐 그 청교도주의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돈을 버는 것, 노동을 하는 것. 내가 돈이 이미 많고 쉴 수가 있는데도 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박애주의자고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 자체를 선으로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결국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유주의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그 청교도들의 그런 신학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본주의의 그런 관점이 너무 얕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